거든요. 만사라는 것은 수가 많은 것이요, 지라는 것은 그 도를 알아서 그 지혜를 받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덕을 밝고 밝게 하여 늘 생각하여 있지 아니하면 지극히 지기화하여 지극한 성인에 이르니라. 여기 핵심이요, 이겁니다. 뭔가 하면요, 여기 요겁니다. 요게요, 염려 불망이에요. 요거요, 예, 염려 불망이죠. 뭐라고요? 예, 생각해서 뭐하라? 예, 잊지 마라. 너 안에 뭐가 있다는 거요? 하늘님이 있다는 거요. 너가 하늘님을 모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늘 잊지 마라. 예, 그러면 욕심이 일어나다가도요, 욕심이 어떻게 돼요? 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예, 이게, 예, 예. 그래서 이게요, 이 주문을 외우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21자, 짧아요, 길어요? 너무 짧지요? 이거 초등학생도 금방 외웁니다. 그래서요, 자나깨나요, 자나깨나, 이게 꼭 천도교 신앙을 안 해도요, 안 해도 그냥 하면 좋아요. 늘 외워보세요. 그럼 우리 그 어르신이 그랬어요. 주문 외우면요, 귀신도 도망가고, 모든 게 잘 된대요. 모든 게. 아무튼 이게 기가 막힌 철학입니다. 이거 딱, 여기 보이죠?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림을, 예. 자, 이게 이제 21자 설명이죠. 21자, 예. 그 다음에요, 이거는 누가 풀이했느냐? 바로 이대 스승요, 해월 신사님이 이 선생님의, 최재우 선생님의 21자를 또 해월 선생님이 공부해가지고 풀이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해월 선생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이 경주 사람이에요. 경주 사람인데, 우리 대신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3살밖에. 그럼 여러분들요, 요새 시골로 치면요, 3살 차이 나면 막 먹잖아요. 사실 막 먹어도 돼요. 우리 이 대신사님하고 해월 신사님 나이 차이가 뭐라고요? 3살밖에 차이 안 나요. 예. 자, 그런데 참 눈물겹습니다. 뭐가 눈물겹느냐? 우리 대신사님이요, 1860년에 하늘님을 만나고요, 64년에 국가에서요, 조선의 나라에서 대신사님을 그 차명에 처합니다. 칼로 목을 자르는 그런 차명을 당하시고요, 1864년에. 근데 그때 돌아가시기 전 1년에요, 1년 전에 1863년에 기가 막힌 선택을 하십니다. 이 하늘님의 도를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바로 이대스승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 물려줍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날까지 동학 천도교가 존재하는 것은요, 바로 이 선택입니다. 만약에요, 수은 대신사님이 해월 신사님에게 안 물려주고 다른 분에게 물려줬다, 그럼 오늘날 천도교는 없습니다. 오늘날 없습니다. 저는 기가 막힌 선택을 하셨다. 뭘 보고 주었을까요? 그렇죠? 마음이에요.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이 배신하지 않는 그런 인간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더 위대한 거는 뭔 줄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요, 이 해월 신사님이 33살이에요. 33살 때까지 아직까지 제대로 해놓은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살고, 집이 어려웠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요. 머슴살이도 하고요. 그냥 이름 없는 중생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중생. 근데 마음속으로는 늘 그리워했어요. 뭐를요? 새로운 세상을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요, 사람은요, 꿈을 꾸어야 돼요. 예,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꿈을 꾸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해월 신사님처럼요, 꿈을 꾸어야 돼요. 근데요, 33살이면요,
요즘 같으면 한 60대죠. 60대, 70대인데,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꿈을 못 꾸죠. 포기하는데요. 우리 해월 신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경주 용담에 누가 나왔다? 대도인이, 대성인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서요? 그때 해월 신사님은 포항에 살고 있었어요. 그 꼴짜기에 농사를 짓고요. 시장날이 되면, 장날만 되면 포항에 5일장에 와가지고요. 곡식을 팔아서 돈과 교환해서 다시 살아가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포항시장에 오니까 소문이 났어요. 포항시장에 뭐라고요? 경주 용담에 대성인이 나왔다. 근데 놀라는 거는요, 바로 그 말을 듣자 친구들하고 바로 그 포항에서요 여기까지 왔답니다. 인정사정 물어보지도 않고요, 친구들하고 여기까지요, 포항에서 이 용담까지 걸어왔대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키는 작은데 분명히 양반인데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맞절 큰절을 하더라. 그냥 거기에서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야, 양반도 다르구나. 지금까지 해월이 만난 양반은 전부 다 못된 놈들인데, 자기를 덩쳐먹는 놈들인데, 이 수훈 선생은 보자마자 큰절로 인사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말도 안 놓더래요. 말도 안 놓고 참 잘 왔다. 꼭 뭐 한 것처럼요, 약속이나 한 것처럼. 예. 자, 여러분들 그러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냥 목숨 바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요? 스승을 위해서죠. 스승을 위해서. 예. 진짜 눈물나게 공부해요. 우리 해월 신사님요. 왜요? 학문이 짧아요. 어린 시절에 약간 잘 살 때 서당에 잠깐 다녔대요. 그 다음에 집이 몰락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몰라요. 근데 뭐는요, 엄청난 성실했고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다 제끼고 스승의 도를 누가 이어받는다? 해월 최싱이에요. 근데 이분 더 눈물겨운 거는요, 무려 몇 년간요, 36년간, 어떤 데는 37년간, 예, 36년간요, 우리나라 전역을 다니면서요, 누구의 도를요? 스승의 도를 전합니다. 스승의 도가 뭐예요? 시천주잖아요. 시천주를요, 우리 해월 선생님은요, 해월 신사님은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심령의 집이요, 심령은 몸의 주인이니 심령이 있으면 몸이 안정하게 되는 것이요, 용념이 있으면 몸이 시끄럽게 되는 것이니라. 이거 여러분들 이 그림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예. 요게 뭐죠? 용념이죠. 악이 용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몸에 이 용념, 욕심, 이게 있으면 늘 조용하다, 시끄럽다? 시끄러워요. 여러분, 시끄러우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요, 이 심령이요, 하늘이니, 이 하늘은 뭐라고요? 높아서 위가 없고, 커서 끝이 없으며, 신령하고 호탕하며, 일에 임하여 밝게 알고, 물건을 대하며 공손하니라. 이게 뭐예요? 하늘의 마음이에요. 근데요, 아니, 이 학문이 짧은 우리 해월 신사님이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개념 정의를 하셨는가? 야, 이거는 정말 놀라고 놀라울 따름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쉽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형이상학적으로요, 복잡하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직접 봤기 때문에,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해월 신사님은요,
누구를 잘 알아요? 이 백성들을 잘 알아요. 어렵게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동학 천도는 누구를 위한 철학이에요? 온 백성을 위한 철학이잖아요. 온 백성. 그러면 어렵게 해야 돼요? 쉽게 해야 돼요? 쉽게 해야 돼요. 쉽게. 여러분들요, 이보다 더 쉬운 하느님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없어요. 예. 정말 그렇잖아요. 심령은 요겁니다. 하늘이니 높아서 위가 없고 가장 높다는 거죠. 커서 끝이 없다. 가장 크다는 거죠. 신령하대요. 호탕하대요. 그리고 일에 임하면요, 밝게 안 돼요. 뭐 모르는 거 있던가요? 물어보세요. 모르는 거 있습니까? 다 알아요. 물건을 대하며 또 공손해요. 왜 공손합니까? 전부 다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면 나쁘게 대하여 공손하게 대해요. 공손하게 대하죠. 그리고 이 마이크도요, 어떻게 대해야 돼요? 공손하게 해요. 공손하게. 선풍기도요, 공손하게 해요. 예, 공손하게. 예. 여기 보니까 이게 나무에 또 복숭이 달렸더라고요. 복숭이. 저것도 어찌 돼야 됩니까? 공손하게. 공손하게. 그러니까, 이거면요, 끝입니다. 이보다 그럼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예, 정말 우리 해월 신사님요, 기가 막히게 정의했습니다. 이게, 예. 자, 그리고요, 우리 또 제3대 스승요, 의암 손병희 성사님은요, 이렇게 정의해요. 예.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시천주 조화정은 근본이래요. 근데 영세불망만사지는 뭐래요? 단련이래요. 단련이 뭐예요? 단련이. 글자 그대로 단련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운데 왜 주문해 와요? 단련하는 거죠. 예, 단련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다는 사실은 아주 정해진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이게 그대로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어찌 됩니까? 요래 오다가 전부 다 어디로 가버려요? 요로 다 가죠? 요로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단련이지요. 단련. 그래야 어찌 됩니까? 요로죠, 요로. 예, 쪽바로입니다. 일로.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단련이에요. 이게 단련. 예. 그러니까요, 예. 지기와 지극히 화하여 지극한 성인에 이르는 어찌 정당이치가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의암성사님이 하신 21자 주문에 대한 원리입니다. 원리. 예. 여튼 단련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단련. 예. 그 다음에요, 또 요게요, 우리 의암성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물건이라는 것은 나의 본래의 나니라. 이 물건은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고 물으려 해도 물을 곳이 없고 잡으려 해도 잡을 곳이 없는지라. 이게 뭐예요?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한 물건이 있대요. 자, 여러분 안에 이 물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면 공부돼야 돼. 우리 교구장님 느껴지십니까? 이 표현을 못하겠다는 게요,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구장님 하산하세요. 하산해야 됩니다. 우리 울산에 계신 우리 하순호 선생님, 저 한 물건 보입니까? 예? 보입니까? 하산하세요. 예.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뭐가 있다고요? 한 물건. 이게 뭐라고요? 하느님. 근데요, 우리 보통 중생은요, 요게 있다가요, 1초 뒤에 없어져요. 1초 뒤에. 또 있다가 또 1초 뒤에 없어지고,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24시간 내내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나를 조정하면 좋겠지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인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대신사님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신사님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성사님이라 그래요. 예. 그럼 우리도 대신사님이 될 자격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단련을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우리 숙제. 예. 그럼 여러분들 단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포기하고요. 모든 걸 포기하고 입산 수도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천도교회 이치하고 어긋나죠? 뭐 하면서 수도해야 돼요? 일하고요. 가족을 돌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들 챙기고 좀 마누라가 밉더라도 좀 챙겨주고 남편이 밉더라도 좀 챙겨주고 예. 밉더라도요. 그도 참으면 안 돼요. 그도 참으면 불쌍한 신세 됩니다. 예, 불쌍한 신세 돼요. 예. 이게 아무튼요. 요런 걸 하면서 뭐 해야 돼요? 돌을 닦아야 돼요. 예, 돌을 닦아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 예, 이게 가장 좋은 게요. 이 새벽 시간이죠. 예, 새벽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요. 예. 그러니까 저녁보다는 새벽이 좋더라고요. 새벽에요. 좀 일찍 일어나 나셔가지고요. 1시간씩, 예, 주문을 외우든지요. 하여튼 무슨 술에서 1시간 정도는요, 꼭 단련해야 돼요. 단련해야 이게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는 것을요, 늘 느낄 수가 있어요. 늘 느낄 수가, 예.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죠. 하느님을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는데, 이 방법이에요. 이걸 누가 얘기해놨다고요? 예, 수훈 대신사님이요. 어디에요? 탄 도유신급에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은 본래 비어서 물건에 응하여도 자취가 없는 것이니라.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알고 덕을 오직 밝히는 것이 돈이라. 덕에 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믿음에 있고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요 가까운 데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정성에 있고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은 듯하나 그러하고 먼 듯하나 멀지 아니하니라. 이거요, 우리 대신사님이요, 이게 짧은 글인데요, 짧은 글인데 이거만큼 하느님을 만나는 기가 막힌 글, 이거면 됩니다. 물론 맹자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철학적이에요. 근데 우리 수훈 대신사님은요, 쉽고 간단하게 해놨어요.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닦아야 덕을 한대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마음이잖아요. 요게 뭐예요? 요거 다른 말로 하면 요게 뭐라고요? 덕입니다. 덕. 요게 덕입니다. 왜요? 요거자입니다. 이게 곧을 직자입니다. 요게 뭐예요? 예. 곧은 마음이죠. 요게 양심이에요. 요게 양심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요,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요, 아, 내가 덕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덕을. 이거는 하느님 마음이잖아. 양심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좋게 쓸까요? 나쁘게 쓸까요? 좋게 쓰지요. 그러면 사람이 덕이 있으면요, 주위에 친구들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요, 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친구를 일주일 동안 가려 만나요. 월요일은 이 친구 만나고, 화요일은 이 친구 만나고, 수요일은 이 친구 만나고, 목요일은 이 친구 만나고. 왜요? 안 만나주면요, 삐지거든요. 전부 만나줘야 됩니다. 에이, 이런 사람 있습니다. 야, 저는 아니고. 좀 아부를 잘하시네. 근데 이게 제가 살면서요, 이런 사람 몇 번 만나봤어요. 아, 정말 기가 막힌 묘한 그런 게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요. 예.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지는 모르는데 만나면 기분 좋아요. 만나면 기분 좋고, 또 만나고 싶고. 아이고, 언제 만나노? 소개해주세요. 욕심이 많네요. 소개해달라면 소개. 안 돼. 공짜로 안 됩니다. 이겁니다. 또 뭐라고요? 믿음에 있고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믿어야 돼요.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요걸 안 믿고요. 자기 머리를 믿고요. 공부하면 만나겠지, 요렇게 해요. 미안하지만 절대로 공부하면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안 와요. 예. 그건 욕심이잖아요. 욕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믿고요. 믿고 외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오십니다. 오세요. 그러니까 뭐요? 가까운 데 있어요. 왜요? 어디 있잖아요. 여기. 요새는 여기죠. 옛날에는 여기였는데 요새는 어디요? 여기죠. 여기. 머리. 내죠, 내. 예. 이 멀어요? 가까운 데잖아요. 예. 그리고 어디요? 정성이죠. 지극정성을 하면 돼요. 지극정성. 근데 우리는 뭐요? 예. 쪼매이 하다가요. 쪼매이 하다가 힘들어요. 막 포기하죠. 예. 사실은 포기할 때 거의 다 온 거죠. 거의 다 왔는데 그냥 그만해요. 예. 그러니까 이래요. 이게 일주일이요. 너무 짧아요. 제가 일주일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잖아요. 한 3일 동안 세속의 때를 벗겨요. 3일 동안은. 그런데 한 이틀 동안은요, 이제 좀 하늘님이 좀 찾아오세요. 근데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또 사라져요. 또 사라지고 또 다음 여름에 또 와요. 또 일주일 와요. 또 좀 왔다가 또 사라지고. 이거 계속 반복하다가 인생 그냥 끝나버려요. 이거 반복하다가. 그럼 여러분 일주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왜 여러분 이제 우리 대신사님이 49일 하시는 거 아시겠죠? 왜 49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인간적으로 49일 너무 길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좀 줄입시다. 며칠로요? 그거 너무 짧아요. 21일요. 21일. 예, 37이 20일. 예, 옛날에 여러분들 호랑이하고요. 호랑이하고 곰이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인간 된 게 며칠이에요? 21일이에요. 21일입니다. 21일요. 자, 그래서요. 다음에 용담이 오실 때는요. 적어도 며칠 해라? 21일은 해야 이게 좀 알아요. 알고 간다. 아시겠죠? 일주일은 죽어도 안 돼요. 되다가 말고. 이러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들어요. 예. 머리를 한번 잘 써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대신사님이요. 이거죠. 대저이도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정성이 되느니라. 믿을 신자를 풀어보면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니 사람의 말 가운데는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을 그 중에서 옳은 말은 취하고 그런 말은 버리어 거듭 생각하여 마음을 정하라. 한번 작정한 뒤에는 다른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니 이와 같이 닦아야 마침내 그 정성을 이루느니라. 정성과 믿음이요 그 법칙이 멀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믿을 신자를 풀이한 거죠. 믿을 신자요. 뭐예요? 그쵸? 사람인자에 이거죠. 사람의 말이잖아요. 예. 믿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믿어요. 정말로 그럴까? 늘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요, 이 대신사님이요, 왜 해월 신사님에게 돌을 주었을까요? 믿었거든요. 누구를요? 자기를요. 자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놈은 내가 죽어도 내 가르침을 배신할 놈이 아니라는 걸 알아보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선택이에요. 누구예요? 대신사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죽은 뒤에 무려 36년간
이 땅에요. 여러분들요, 이 해월 신사님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1년에 49일 기도를요, 3번, 4번 했대요. 만약에 49일을 50일로 치면요, 4번 하면 5, 4, 20이잖아요. 200일이죠. 그럼 1년 내내 한 거죠, 거의 10년 이상을요. 36년간 도망다녔잖아요. 근데 그 중에 초반에요, 한 15년, 20년은요, 전부 뭐 했습니까? 소백산, 태백산, 영월, 이 숨어가지고요,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걸 포기하고요, 1년에 200일 동안 10년 이상을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찌 될까? 성인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성인 안 되면요, 바보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정신이 이상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웬만하면요, 만약에요,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야,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해월 신사님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요, 쉽게 말하면요,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요, 해월 신사님이 부처가 된 거예요. 예, 부처가요, 예수가 된 겁니다. 예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월 신사님이 가는 곳마다요, 뭐가요? 우리가 말하는 마당 포덕이 일어나요. 마당 포덕이 뭐예요? 한 사람, 두 사람 포덕하는 게 아니고요, 동네 가면요, 온 동네 사람이 마당에 다 앉아 있어요. 한꺼번에 그냥 기독교라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 얼굴 보고요? 해월 신사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얼굴에서요, 뭐가 와요? 하늘님이요, 싹 와가지고요, 나를 어디에 물들게 해요? 해월 신사님이 하늘님 마음에 물들게 해버려요. 그게 뭐라고요? 덕이에요. 예, 아까 이제 됐네요. 우리 해월 신사님 소개시켜 드립니다. 소개시켜 달라 했거든요. 덕 있는 사람을요. 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해월 신사님은요, 이 조선 팔도에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라고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 동네에 와주세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온 조선이 뭘로 돼요? 동학의 세상이 되잖아요. 예, 동학의 세상. 예. 자,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뭘까요? 이제 동학의 세상이 되면 좋은 점은 뭐예요? 살만나지요. 세상이 네가 내가 없잖아요. 전부 다 하늘님이잖아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는 놈이 있다 없다? 없어집니다. 기가 막힌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점은 뭐예요? 안 좋은 점. 미안하지만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그리고 돈을 가진 사람은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안 줘요. 아직 뭐가 있기 때문에요? 악이 있기 때문에요. 왜 이 공부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뭘로요? 이 악으로 깡으로요. 악으로 깡으로 얻은 돈과 권력을요, 절대로 내놓아요? 안 내놓아요? 안 내놓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 내놓으면요, 그냥 달라 하면 안 주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비극이요. 뭘로요? 힘으로죠. 힘으로 빼앗습니다. 근데 쪽수는 누가 많았다요? 동학이 많았죠. 쪽수는 많았는데 양반은 뭘 들고 있어요?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요.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거죠.
비극이요. 예.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요? 피가 발생하죠. 피, 죽음이.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요. 예. 이게 동학의 비극이에요. 근데요, 그래도요, 우리 민족끼리는요, 그래도요, 괜찮아요. 이제 누구랑 붙어야 돼요? 일본. 이게 더 큰 비극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요, 참 역사가요, 너무 억울해요. 일본이 신식 총칼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요, 우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 죽을 건 뻔한데요. 그런 바보 짓을 할 필요 있습니까?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요, 이게. 만약에 제가요,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면, 참 이런 일은 다시는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일어나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올 세상은 다시 피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동학은요, 어디로 가야 돼요? 평화로 가야 돼요. 평화로요. 평화로. 뭘 열심히 해가지고요. 요거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 나쁜 양반들도요,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요, 자기가 있는 돈과 권력을 뭐 하도록요? 예, 다는 안 주겠죠. 예, 다는 안 주지만 좀 나누겠죠. 그러면 세상은 뭐예요? 살만해요. 살만하다. 예, 이걸 우리가 가야 돼요. 동학은요. 동학은 힘으로 피로 가면 안 돼요. 수도를요,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 악만 있고 이 깡만 있는 나쁜 놈들이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확 바뀌도록 우리가 정말 수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수련을요. 예.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우리 또 해월 신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생각을 하면 하늘 이치를 얻을 것이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많은 이치를 얻지 못할 것이니, 심령이 생각하는 것이요, 육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라. 심령으로 그 심령을 밝히면 현묘한 이치와 무궁한 조화를 얻어 설 수 있으니, 서면 우주 사이에 차고 패하면 한 사람 가운데도 감추어지니라. 이게요, 바로 이겁니다. 생각은 누가 한다고요? 요거요. 요게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요 감각기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육관입니다. 6개의 감각기관이죠. 뭐요? 눈, 귀, 코, 입, 피부, 생각. 예, 요게 안이 비설 신이죠. 예, 안이 비설 신의 6가지 이 감각기관은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뭐로요? 이거. 아시겠죠? 이게 주인이라는 얘기죠. 이게 주인인데 뭐라고요? 심령으로 그 심령을 밝혀라.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 해월 신사님이 뭐랬어요? 이심치심이라 그랬죠. 이심치심. 저 앞에 심이 심령이죠. 하늘마음으로 이거 뭐예요? 욕심이죠. 예. 하늘마음으로 욕심을 뭐 해라? 다스리라는 얘기죠. 다스리라. 그러면 이겁니다. 서면 우주 사이에 꽉 찬대요. 이 우주 사이에. 근데 패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로 갔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요? 한 살알 가운데도 감추어진다. 한 살알이 커요, 작아요? 엄청 작지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긴다, 진다? 진다는 거예요. 진다. 이게 우리 마음이 요래요. 우리 마음이요. 예. 저는 이거 잘 알아요. 요새는 거의 이게 우리 대신사님 만나서 공부 좀 해가지고요, 마누라하고 같이 잘 안 싸우는데, 옛날에 제가 좀 덜 떨어질 때요, 참 많이 싸웠어요. 예. 참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열받으니까요, 뭐고 하늘님이고 뭐고 자식 없어요. 싹 사라지죠. 예. 마음이 요만해요. 정말 부끄러워요. 예, 부끄럽다. 저 얘기입니다. 없어지면요, 패하면, 하늘님이 사라지면
한 살알 가운데도 감추어진다. 아주 작아진다 그 말이죠. 아주 작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인간이 된다는 거죠. 예, 형편없는 인간이 된다. 그럼 이게 이 해월 신사님 표현법이 기가 막히죠. 이거 어려워요? 너무 쉽지요. 예, 요게 표현법이. 그다음 요겁니다. 우리 또 해월 신사님 이렇게 있어요. 수심정기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니라. 비록 잠잘 때라도 능히 다른 사람이 나고 드는 것을 알고 능히 다른 사람이 말하고 웃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수심정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 수심정기하는 법은 효제 온공이니 이 마음 보호하기를 갓난아이 보호하는 것 같이 하며 늘 조용하여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늘 깨어 혼미한 마음이 없게 함이 옳으니라. 이거요. 비록 잠잘 때라도 능히 다른 사람이 나고 드는 것을 알아야 되고 능히 다른 사람이 말하고 웃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이게 뭐라고요? 수심정기. 여러분들 왜 저런 말을 해월 신사님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했다고요. 우리 보통 사람은 조금 하면 만족하죠.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마라 그 얘기죠. 예, 예,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면 어디까지요? 잠잘 때라도요. 잠잘 때라도 능히 다른 사람이 나고 드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 이건 저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한번 골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업어가도 모르죠. 예, 업어가도 모릅니다. 업어가도요. 예? 예. 또 다른 사람이 말하고 웃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요. 이거 불교를 알면요. 이게 바로 이해돼요. 예. 불교 경전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를 가장 말씀 많이 한 게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 들어보셨죠? 성철 스님.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부리부리입니다. 부리부리 선사인데요. 저는 만나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만나본 사람을 다 물어봤어요. 야, 성철 스님 참 인상이 어떻더니까요. 키가 일단 크더래요. 키가 크고 이마가 번쩍번쩍 하더래요. 헤트라이트. 그리고 눈빛이 살아있더래요. 이게요, 보는 순간요, 눈빛에서요, 빛이 발사하더래요. 예, 빛이 발사해가지고요, 제대로 못 쳐다보겠더래요. 마치 여러분들 누구랑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대신사님 얼굴하고 똑같아요. 이 성철 스님요. 근데 이 성철 스님이요, 얼마만큼 독하게 공부했냐면요, 그게요, 이런 얘기 합니다. 불교에요, 깊은 잠에 들더라도, 숙면, 깊은 잠에 들더라도 늘 화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요 얘기입니다. 우리로 치면요, 깊은 잠에 들어도요, 뭐가요? 주문이 뭐 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 자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됩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요? 이거 그냥 없는 걸로 그냥 포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라. 예, 될 때까지 하라. 예. 될 때까지 하라. 예. 근데 또 재밌는 게요. 네 가지를 들어요. 효제 온공입니다. 효는 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 제는 뭐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제는 여기서는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온은요, 예, 따뜻한 마음이죠. 공은 뭐죠? 공손한 마음이죠.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살벌해요, 따뜻해요. 바로 이겁니다. 따뜻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죠. 바로 하늘님 마음이에요. 예, 하늘님 마음. 예, 이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의암성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묻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그 큰 장애를 벗어나서 그 참된 본성 하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대답하시기를 해와 달은 비록 밝거나 검은 구름이 가리면
병 속의 등불,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는 게요. 병 속에 등불 있잖아요. 예. 여러분, 자, 1번. 요게,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요게 불이에요. 요게 병이고, 요게 불입니다. 2번. 병이요. 되게 두꺼워요. 이 정도 두꺼워요. 3번. 더 두꺼워요. 예. 4번. 아예 그냥, 전부 그냥 병이에요. 요만큼 있어요. 예. 여러분은 어느 거예요? 자, 1번이요. 1번은 그래 좀 유리하죠. 그럼 가장 좋은 거는 병을 뭐 해야 돼요? 없애야 되죠. 쉽게 말하면 병이 뭐예요? 몸이에요. 병이 몸이고 등불이 뭐예요?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예. 근데 우리 보통 중생들은 2번하고 3번이 많죠. 그렇잖아요. 좀 두껍잖아요. 이게 두꺼워가지고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뭐 해야 돼요? 병은 뭐 해야 돼요? 깨야 되죠. 깨야 뭐가 나와요? 등불이 잘 비치잖아요. 예. 이거 우리가 왜 단련한다고요? 예, 깨려고요. 욕심을 깨려고. 몸을 깨려고요. 몸을 깨려고. 예, 저겁니다. 성품에 맑고 깨끗한 것을 많은 장애물이 둘러서 진흙 속에 묻힌 구슬과 같으니, 맞죠? 예. 구슬은 깨끗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묻으면요? 진흙이 묻으면 빨리 씻어야 되지요. 예, 씻는 게 뭐예요? 수련하는 거잖아요. 수련하는 거. 그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무려 11가지입니다. 11가지. 예. 읽어볼까요? 굳세게 하여